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44번째 메시지, 오늘은 사도 요한 맡기실 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영어 이름 중에 이제 존이 참 많이 있죠. 존. 성경 안에도 5명 정도의 존, 요한이 이제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있고요. 그 다음은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가라고 불리던 요한이 또 나와요. 바나바의 조카인데 이 마가라고 불리던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했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역도 한 명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웠을 때 공회 앞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을 한 사람의 이름도 요한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5번째 요한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요한 1서, 2서, 3서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근데 이 요한의 별명 첫 번째가 따로 있었죠. 첫 번째 별명은 사랑의 사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부르신 그 제자의 그룹 중에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지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둘 다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보아너게다, 즉 예전 성경에서는 우레의 아들들,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뜻이 보아너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인 요한의 첫 번째 별명이 천둥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 요한의 드라마틱한 변화와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잠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가 가졌던 그 천둥 같은 성격, 그것은 아마도 확실히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처럼 보여요.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죠. 나중에 천국 가시면 나의 저 2 아들들을 양편에 앉혀달라고, 그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청탁, 그렇게 합니다. 대단한 치맛바람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2 아들을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요한이 12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저들을 좀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나섰다가 심하게 꾸지람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을 거절했던 어떤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다 태워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다가 또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그 진영 논리가 이 요한에게서도 엿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심리학에서 말하는 진영 논리는 간단히 말하면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그룹, 그 진영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 미국이나 한국의 대선을 예를 들어봐도 어떤 후보의 인격이나 정책이나 그의 삶보다는 그가 어느 정당 소속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진영 논리가 신앙생활에도 이게 어느 정도 우리도 모르게 배어 있다는 그런 것을 오늘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누군가 어느 교회 출석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어느 교회에 출석하세요 물었을 때 한국이나 미국이나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자신 있게 말해요. 네,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아니면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네, 저는 어느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대번에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 다니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냥 동네 조그만 교회 다녀요. 그냥 그러고 마는 겁니다.
자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아요. 이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어느 교회에 내가 출석을 하는가, 내가 어느 교회에 다녔었는가, 그것이 지금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믿음을 대변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그런 종류의 진영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맡은 자리에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오늘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어느 교회에 다녔는가, 다니고 있는가, 내가 어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었는가, 지금 어느 교회의 직분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요한도 이 초창기에는요, 12제자에 속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내면 안 되는 거였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다 불에 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어설픈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예수님 바로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제자를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것은 뭐 요한이 여성성이 많았다는 것은 이상한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앞선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을 향한 적극성이나 소속감,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더 내가 가까이 품고자 하는 그런 요한의 특성이 사실은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요한과 더 어울리지 않나라고 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랬던 이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전환된 그 시점에 우리가 읽은 아까 그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7절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옆에 서 있던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고, 요한을 향하여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 사도 요한을 이종 사촌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친족 관계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아들로서 33살 젊은 나이에 먼저 어머니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하는 예수님의 그 아들됨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의 삶은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신 그 시점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요한은 예수님께서 맡기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까지도 맡길 만한 사람이었어요. 이전까지의 요한은 급한 성격, 욱하는 어떤 그런 성향들, 명예욕과 또 독점욕도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좀 안정감이 없어 보여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혼내신 적이 없는데 요한에게는 뚜렷하게 2번이나 그렇게 혼내신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가 부양한다는 것이 아마 당연히 큰 무게나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근데 그 부담과 무게가 이 요한을 천둥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똑같은 이렇게 10대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도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환경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삶을 아무런 제재나 어떤 삶의 굴곡도 없이 그렇게 자라온 아이와 물질적인 여유는 기본적으로 없고, 정서적인 관계적인 안정감도 없고,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어린 10대 나이부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탱해 가야만 했던, 버텨내야 했던 그런 아이는 당연히 전자의 아이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뭐가 더 낫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은, 고난을 스스로 자원하여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스스로, 힘든 일을 스스로, 귀찮은 일을 스스로, 내가 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그 일도 맡아 스스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말하지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고난은요, 일방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교통사고처럼 한순간에 내 삶 속으로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성장과 성숙의 발판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천둥의 아들로 평생을 사느냐 아니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요, 오늘 요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와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부르심의 다양한 사명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조명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함으로써 초대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을 가르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크신 은혜와 섭리 안에서 오늘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그 이후에 요한의 삶이 어땠었는가, 우리는 성경 안에서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왔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을 때 빈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둘이었습니다. 그 둘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어떤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빈 무덤을 확인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역시 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요한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만난 장면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선포가 떨어진 이후에 즉시로 그 사람은 일어나 걷고 뛰었죠. 물론 이 사건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그 문중들 앞에서 심한 공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베드로와 함께 요한은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함으로써 즉시 노임을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는요, 그 요한이 기록했던 신약 성경 5권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 그 세족 사건을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과 사건들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이 세족 사건이 있다는 것은 요한의 선택과 집중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이었던 어머니 마리아를 본인이 맡아서 돌보면서 아마도 섬기는 것에 대한, 섬김에 대한 사명을 통해서 그 섬김에 대한 삶을 그가 더 키워갔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에 대해서 다른 새 복음서 저자들보다 더 깊이와 넓이와 집중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세족 사건을 요한복음에만 기록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는 성경의 증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 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내 일이 어떻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고난이든 기쁨이든
억울함과 답답함이든 아니면 행복과 감사의 시간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은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변화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오늘 이 사도 요한, 천둥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된 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의 증거 아닙니까? 성급한 청년이었던 요한, 편가르기와 명예욕에 가득 찼던 그 요한, 하지만 예수님 맡기신 그 일이 사명이 되어서 변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닉네임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아서 섬기는 그 일이 자신의 사명이 되어서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사실 요한이 먼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머님은 제가 돌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맡기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목회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목회진들과 스태프들과 사역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일합시다, 자발적으로 섬깁시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늘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모습처럼요, 그냥 주님이 갑자기 우리 어깨에 턱하니 얹어주시고 우리의 손 위에 그냥 이렇게 쥐어져 버리신 그 일, 그 역할도 우리가 사명으로 삼는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이 요한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포인트예요. 오늘 요한은 3년간 동안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그 예수님의 섬김, 그 섬김을 자신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기도 섬김의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은 넥스트 챕터가 열리게 된 겁니다.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던 야망은 오히려 요한에게 겸손이 되었고, 때론 성급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던 요한의 모습은 조용히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혈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었고, 결단은 능력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는 일입니다. 몇몇 자료들에 의하면 요한이 이 반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동굴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했다고 해요. 비참하고 아주 잔인한 대우를 받으면서 비난과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 서두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인내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깊이 탐구하고 또 밝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한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사는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천둥의 아들은 사랑의 사도로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겁니다. 다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오늘 본문인 그 십자가 자리로 한번 돌려봅니다. 저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조금만 바꿔 말하면 그런 말이잖아요.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그죠?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저는 그러면서 그 결혼을 앞둔 사위들에게 진지하게 말하는 그 장인 장모님들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 딸을 잘 부탁하네. 이제 보통 며느리에게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위에게 내 딸을 잘 부탁하네라고 말하는데 저는 마치 이제 그런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번 주일날 광고, 주보에 광고 나오겠지만 이번 토요일날 이제 우리 이정원 장로님, 홍영래 원사님 가정의 막내 따님이 그 볼티모어에 결혼하셔서 지금
장로님 네 분이 거기 가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위가 미국 분이라서 아마 그 사위에게 내 딸을 잘 부탁하네라는 말을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부탁한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꽉 찬 단어예요. 부탁한다. 왜냐하면 믿음과 신뢰와 연결되어 있는 말이 부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부탁하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는다는 것은요,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편 시스템이나 이메일이 없던 예전에는 전령들의 손에 왕의 편지가 들려졌고 젊은 군인의 손에 승전보가 들려졌습니다. 승리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왕의 편지를 쥐어주고 아무에게나 승리의 소식을 맡기겠습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이 편지를, 이 소식을 전할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맡기는 겁니다. 중요할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일들은 이미 검증된 사람한테 맡긴다는 공통점은 있어요. 세상은 검증된 사람에게 더 맡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당연히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 안에 있습니다. 맞아요. 부하나 신하 중에서, 직원 중에서, 지인 중에서 평소에 행실이 부정직하고 뭘 하나 부탁해도 늘 거절만 하고 한다고 해놓고 억지로 하고 있고 끝까지 한 번도 제대로 마무리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는 안 맡겨요. 중요한 일일수록 더 안 맡깁니다. 못 맡겨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세상의 원리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사도 요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 그 오늘 본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요한은 천둥의 아들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요한이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만 몇 가지만 보면 그렇게 많이 검증된 사람 같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방법이에요. 세상은 이미 검증된 사람에게 더 많이 맡기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과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주위에서 볼 때는 검증이 되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과 다른 법칙. 이 법칙 안에 저도 들어있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맡기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그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미리 보시고 맡기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은혜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을 때에, 그때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미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특히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전 사람을 잘 못 봐요. 자꾸 이렇게 너무 좋아하면 꼭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또 아니다 싶으면 나중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평생 좀 개인적인 숙제입니다. 사람을 잘 못 봐요. 그래서 가끔 실수하기도 하고 후회도 많이 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천둥의 아들 요한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소중한 어머니를 맡기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겸손과 교만이 구분됩니다. 겸손이 뭡니까? 자격 없는 이런 나이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끊임없이 반복하는 감사가 겸손이에요. 하지만 교만은 어느 정도 마땅히 내가 이 정도는 받고 누릴만 하지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며 사느라고 감사할 틈이 없는 자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쓰셔요. 하나님이 맡기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맡기시든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겸손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한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찬양의 가사 안에도 같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는다. 즉 나의 기대와 나의 모습과 나의 자아를 끊임없이 포기하는 것.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좀 이 찬양과 함께 단두곡 더 고백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먼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인가?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짐과 쓰여짐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이
맡기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일터와 삶의 현장 안에서 나는 무엇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신뢰를 받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있듯이 겸손한 사람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는 자들은 일은 적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사람도 안 쓰셔요. 하지만 조금 부족하고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도 객관적으로 조금 연약하여도 그런 우리 안에 주님은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소망을 두셔요. 내가 주님 앞에서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을 그래, 넌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고 내가 봐도 무익하니 너를 사용하지 않겠노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자를 주님이 세워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둥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바뀌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있었다면 그거 붙들고 결단하시면서 결정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